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위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셨습니다. 시기로는 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숨기지 말고 유대에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런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생들끼리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또는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 소문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기간, 즉 초막절 기간 중간이 되길 기다리셨다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한 사실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하신 건데 이 명절 기간 중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있을 때 그것도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많을수록 쉽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읽으셨겠지만 기가 막혔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랍비 밑에서 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분명한데 이 엄청난 통찰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랍비들의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랍비들의 해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랍비에게 배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말을 시작하든지 시작할 때 랍비 누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와 같은 더 위대한, 더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는 그런 말을 인용할수록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랍비의 말을 전혀 인용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자기 말인 듯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장로님 또는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근본도 없는, 듣도 보지 못한 이 예수라는 자가 자신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다뤘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말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속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가짜라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겸손하기보다는 잘난 체하며 더 권위 있는 척하며 이 일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닌 거 보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면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미친 사람이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대체 이 근본 없는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것을 배웠길래 이런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나에게도
스승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나를 보내신 있음을 밝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보내신 이가 성부 하나님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7절에 보시면 바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인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영광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죠. 모세가 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는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려 한다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짜로 속이려고 하는 행동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미친 사람이든가 이런 상황인데요. 무리의 대답을 보나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왜 이상한 일이 아닌지를 지금 설명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22절,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난지 8일째 되는 날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긴 했죠. 이 창조 시대 다음으로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 시대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모세의 율법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창조 시대 다음, 족장 시대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에 생겼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할례를 허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역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아주 논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뜻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보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건 역시 안식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안식일의 법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니라.
이 외모라는 것은 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율법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 즉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것이고, 이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학문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의 원리를 배웁니다.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그 지식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이 수영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물 위에 떠야 이 수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역시 다릅니다.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이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이 고통의 길이 왜 영광의 길인지, 이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될 수밖에 없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신 얘기가 이 얘기죠. 이들은 모세를 존경했고 모세의 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기간상 지금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구나,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이들이 틀렸다는 것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법,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사람을 정죄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셨고 원래 이 율법의 뜻이 그렇지 않음을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주일 성수나 또 헌금 또 여러 가지 교회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기준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 잘못을 강요하는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이 겉으로만 보지 말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부분 이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또 남편을 또 자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함께 또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